7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특히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때로는 앞뒤의 내용이 이렇게 단절되는 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은 앞에 있는 내용 또 뒤에 있는 내용이 연이어서 어떤 그런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전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에피소드에는 한 바리새인이 나오고 예수님이 등장하며 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 이야기로서 종종 우리들이 그 성경들과 혹시 같은 어떤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종종 성경에서 유사한 사건이 나와도 아예 다른 사건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른 성경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유사한 어떤 형태의 내용이 나오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은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될까요? 먼저 앞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읽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부분은 생략을 하였고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앞에 부분 30절 보시면 7장 30절입니다. 30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죽하면 2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2세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말도 될 수 있겠으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 이야기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서 도무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들만 변형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불러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과 유사하다라고 예수께서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 대해 조금은 비판적인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주신 바 있습니다. 33절에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안 마시니까 사람들 그들이 말을 하기를 막 귀신이 들렸다 뭐 이런 소리도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들이 말을 하기를 34절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는 말을 이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이 종종 하곤 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죠.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하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바리새인.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했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는가? 그런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의 친구다. 죄인과 어울려 다닌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한 바리새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자기와 음식 먹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갈등이 있었는데 실상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간혹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에 대하여 걱정해주던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은 특별히 그냥 한 바리새인, 어떤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죠. 이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더불어 식사를 좀 하기를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좀 이들과 식사를 안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르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함께 나아갔던 겁니다. 아무데나 갔다라기보다는 죄악된 자리로 갔다라기보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의 동기 같은 것들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그들의 식사 자리에도 들어갔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물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고는 있으나 바리새인의 초대에도 응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지적처럼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세리들의 잔치에만 그들과 음식 먹는 데만 열심을 내야지 왜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시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허를 찌르는 의표를 찌르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자라고 적혀져 있죠. 우리말로는 앉았다라고 되어 있으나 1절에 대한 그 나라주를 보시면 5장 29절 또 나라주를 보라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장 29절에 있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오늘 7장에서는 그냥 5장 29절을 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어 누워 있는지라. 앉아있는 게 사실은 기대어 누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갖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앉아서 먹는 그런 양반다리하고 먹는 그런 거 생각하죠. 식탁에 앉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낮은 식탁이 있었어요. 우리는 말하면 이제 옛날 우리 조선시대처럼 의자라기보다는 바닥에 앉았어요.
바닥에 평평한데 앉는데 한 발을 바닥에 괴인 채로 반 눕는 모습처럼 앉는 거예요. 발은 뒤로 이렇게 좀 살짝 접은 상태로 거의 눕다시피 한 그런 자세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세를 우리 성경에서는 좀 잘 유념해서 볼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 뒤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서 있는 장면이 아니라 음식 드시기 위해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의 발이 뒤로 젖혀지게 되고, 예수님의 뒤에 나타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이제 자신의 눈물도 쏟고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우리로는 좀 상상이 좀 잘 안 가는 모습입니다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앉아있는 좀 기대어 거의 눕다시피 한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37절 보시면 한 여자가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나타납니다. 실상 이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정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누가 봐도 이 여자는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 그 뜻입니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동네가 다 아는 죄를 범한 여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창녀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꼭 그런 표현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자타가 공인하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나중에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불평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의 집에서 초대를 했는데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나타났을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가? 누구일까요? 물론 초대는 받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문화적으로 이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때는 안식일이라든지 혹은 유대인의 명절 때, 이럴 때는 소위 말하는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밥을 먹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남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대화에 참여하기도 하고, 혹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 같으면 가만히 옆에 앉아 있다가 음식이 남으면 음식을 청해서 그 음식을 받아 먹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분명히 약간 잔치와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문을 열어놓은 거죠. 혼인잔치처럼 꼭 정해진 사람들만 불러 모았다기보다는 일상적인 유대인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가졌던 어떤 그런 잔치집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특별히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이었다고 이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성경에 관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한국 교회의 구역 예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물론 많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성경에 관한 이야기,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동네에서 콩나물 사는 이야기, 어디 집 가면은 누가 뭘 했다는 이야기, 남 험담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 많이 해서 구역 예배 이렇게 폐지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근데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죠. 나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우아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요인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표현할 때도 선생님, 아까 40절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선생님의 이 현지어로 이제 다시 말하면 이 랍비라는 뜻이에요. 랍비요. 그래 예수님을 랍비로 여겨가지고 좀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로 말하면 신앙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예수님을 초대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공회나 혹은 뭐 회당처럼 어떤 특정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만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면서 교제도 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런 해박한 지식 혹은 성경에 관한 여러 어떤 독특한 해석들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리새인, 어떤 바리새인이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초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 복음서 초기에는 오늘 7장만 하더라도 앞부분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악감정을 갖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활약하는 가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특히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 이유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 신성모독이라든지 혹은 율법의 조항에 관한 이야기들 때문에 그들이 매우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뭐 여하튼 오늘 이제 37절 보시면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 이 여자가 아마도 초대를 받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잔치 분위기, 이 좋은 식사 분위기를 망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7절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식사하심을 알고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의 뒤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예수님의 뒤에 이 여인이 쓴 거죠. 네.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서서 울는데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발을 씻겨주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어찌나 많이 울었던지 이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지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 당황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데 하필이면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닦아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뭐 이 여인이 갑자기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 이런 어떤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풀어 헤치는 것은 조금은 경멸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뭐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썩 바람직한 그런 일로 여겨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인이 단정하게 머리를 하고 있어야지 머리를 풀어 헤쳐서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니 이것도 황당할 노릇이죠.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열심히 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여인이 갑자기 우리 뭐 손님, 초대 손님이 뒤로 와서 막 울기 시작해. 5만 가지 상상이 다 드는 거예요. 저 여인이 도대체 왜 우는 걸까? 하필이면 그 여인이 이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집, 그러니까 바리새인만 있겠어요. 그 한 바리새인만 있겠어요. 바리새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적어도 바리새인 격에 맞는 손님들이 가득 차 있을 텐데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율법적으로 죄인들이에요. 근데 이 죄인과 접촉하는 순간 사람들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과 마주치는 것도 꺼려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과 마주치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하물며 죄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다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상석에 아마도 모셨을 예수님 뒤에 서는 것도 황당한 건데 갑자기 우니 이것도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게다가 이 단정하게 머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머리까지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만 여기서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다른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이 미리 돌아가실 걸 알고 장사 지내는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유사한 사건이 있기는 하나 그 사건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의 중요한 거는 한 여인이 나타나서는 까닭없이 울어 제끼는 거예요. 운 거예요. 운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예수님 발에 눈물을 그냥 뚝뚝뚝 떨어뜨리고는 예수님의 발에 닿고는 그 다음에 향유를 예수님 발에 잔뜩 부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여기까지, 이 여인이 하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에피소드가, 이 여인의 에피소드는 끝나죠.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를 청한 39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우아했던 사람들 같아요. 왜 우아했냐면 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요. 이따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는데도 이 말을 들은 동료들, 이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에 초대받았던 사람들도 생각하기 속으로 생각해요. 겉으로 이야기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속마음을 확 끄집어내 주어서 때로는 분위기를 갑자기 망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고맙죠. 속에 있는 이야기 해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잖아요.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드러나게 마련인데 이 문제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요. 속으로만 해요. 사실 속으로만 하는데 무슨 수로 알아차리겠어요. 말을 안 하는데 자기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누구예요? 말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차라리 뭐 욕이라든 하든 뭐 불평을 하든 뭐라고 뭐 이야기를 하든 얘기를 하면 그래도 그 이야기가 진실이든 불평이든 뭐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든 비꼬면서 얘기하는 것이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자우지간 얘기를 해야 어떤 이야기의 실마리를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얘기를 하는 사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지금 무슨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말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적어도 바리새인이 초대를 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면 이들이 우아하게 말을 하지 않았어도 적어도 부정적인 견해라면 이 견해가 나왔을 거다 그 말이에요. 39절 보시면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는 라피오 선지자쯤으로 여기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치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갖는 기대 중에 하나가 선지자겠거니 사실 선지자가 보통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언하는 사람. 때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적이 나타나는 일들이 왕왕 있곤 한데 적어도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는 사건에 대해 이 바리새인들도 귀동냥을 했을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현재 청년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적어도 선지자쯤 될 것이다. 혹은 랍비가 맞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이렇게 기탄 없이 초대한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가 가득 찼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웬걸? 뭐 부르자마자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사건, 부정해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말로 말하면 그냥 부정탄 거예요. 죄인인
더러운 거죠. 더러운 여인이죠. 죄인, 부정하다, 더럽다는 얘기예요. 예. 죄의 문제로, 율법의 문제로 더러워진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 뒤에선 것도 황망한데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은 그 더럽다는 게 눈물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더러운 여인의 머리카락을 눈물도 떨어지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으니,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심지어는 입도 맞추었어요. 예수님과 접촉한 거예요. 네. 입술도 만져지고 머리카락도 만져지고 손도 만져졌을 거예요. 예, 물론 지금 신체 부위는 예수님의 발에 국한된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의 신체에 이 여인이 닿았다기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진 것을 계속 보고 있고 부정한 것을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부정해지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 멀리서 죽은 시체를 봐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부정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직접 접촉해도 부정해지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예수님, 자기 음식에 초대받은, 이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 중에 중요한 손님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 부정한 여인, 부정한 여자, 더러운 여자와 접촉하게 되었으니 더럽게 된 거예요. 부정하게 된 거예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이 선지자가 아니구나.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 줄 알았을 텐데 그것도 모르는 거 보니 이 사람에게 무슨 선지자라는 그런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제 그것을 아십니다. 아셔서 40절에 시몬아 하고 그럽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거죠. 뭐 시몬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상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뭐 베드로도 시몬이에요. 뭐 여러 시몬이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는 바리새인 시몬, 내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 갔었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가 말하되 선생님, 랍비여 말씀하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제 비유를 설명합니다. 빚주는 사람이 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 500데나리온이면 그 2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2달치 임금을 빚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 다 갚을 것이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파산했단 말이에요. 뭐 게을러서 파산이 뭐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분들이 뭐 여하간 최대한 다 노력을 했겠죠.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게을러서 혹은 못돼서가 아니라 흥청망청 탕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도무지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두 사람 모두가 탕감받게 되었다.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빚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물론 두 사람 다 사랑하죠. 두 사람 다 빚 준 사람을 다 사랑하겠죠. 탕감해 줬으니 사랑하겠으나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답하기를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이 옳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긍정해 주셨어요. 내 대답이 옳다 말이에요. 내 대답이, 내 판단이 옳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이 여자와 시몬을 비교합니다. 이 여자와 한 바리새인을 비교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미 시몬에게 답을 얻으신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잔치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이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손님에게 베풀어야 될 기본적인 예절 하나가 아니라 예절들을 잊었어요. 오늘 성경 보시면, 자, 내가 집에 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했다는 거예요? 손님들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특별히 예수님은 초대받아 온 손님,
초대를 많이 했어요. 초대를 한 거예요. 중요한 인물이에요. 바리새인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한편으로는 선지자예요. 선지자급이나 또는 랍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초대를 했는데 보통 손님들이 와도 발 씻는 물을 내주는데 너는 발 씻는 물을 주지도 않았다. 이 여인이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또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종을 통해서 닦아줘야 되는데 닦아주지도 않았고 45절에 보면 들어올 때 입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간에서 들어올 때 주인이 문간에 서서 손님들을 이제 환영해 주는 거죠. 문가에서 입맞춤을 하고 그러니까 볼에 뺨에 대고 입을 맞추고 근데 이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입을 계속 맞추었다 그 뜻이 아니라 계속 입을 맞추는 일을 많이 했다. 남들이 볼 만큼 다 알아차릴 만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손님의 머리에 붙는 감람유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감람유를 손님이 머리에다 부어줬단 말이에요. 기름이 흐르면서 손님들이 기분이 상쾌해지고 좋은 상태로 이제 식사에 혹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머리에 부어야 될 건 물론 머리에 부었어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 주었다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인이 사랑함이 많다. 왜요?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빚을 준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하는 얘기. 예수님을 누가 더 사랑했느냐 하는 얘기. 바리새인이 사랑했느냐? 이 죄 많은 여자가 사랑했느냐? 죄 많은 여자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죄 많은 여자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다? 탕감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어지는 탕감을 보았단 말이에요. 빚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실상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먼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서 복음을 선포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인지는 몰라요.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탕감받은 여인이에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7절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어떤 이들은 물론 이제 숙기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예전에 어떤 그런 한번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서 꾸준히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절 때 하다못해 문자라도 보내줘서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알던 어떤 분인데 아직도 여전히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저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저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겠어요? 수년이 지났지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분에 대한 어떤 존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무엇인가 그분을 향해서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바리새인의 집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이 어떤 눈초리를 받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개의치 않고 왜냐하면 그것보다도 자기가 받게 될 그 멸시의 눈초리 그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받을 수치, 모멸감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함이
훨씬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가 할 수 있는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과 같은, 사실 주인은 아니죠.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번 성경에 나오는 주인은 손님 맞이를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바리새인들 중에 만일 이게 비교가 된 거니까요. 누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자가 이겼죠. 이 죄 많은 여자가 이긴 거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영접, 접대에 있어서 여인만 못한 거지. 바리새인.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또 속으로 말하죠. 이분들은 이렇게 참 속으로 말 잘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다 알아들으십니다. 어쨌든 속으로 말을 하기를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랍비인가? 아니면 선지자인가? 아니면 자칭 하나님인가? 도대체 이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계속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응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단지 바리새인, 모든 바리새인은 다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던 저 여인, 그 여자가 죄인이죠. 죄인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얘기. 사랑한 이유는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에 탕감받은 것을 안 거죠. 더 많이 탕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죄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겸손하겠습니까? 어떻게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응답을 잘 못 받은 사람이 겸손하겠습니까? 사실은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근데 현실에서는 기도응답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이 더 겸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꼭은 아닙니다만 대형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보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더 겸손할 가능성이 많아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부심에 넘쳐서 다녀요. 좋은 어떤 그런 시설, 좋은 목회자, 큰 교회, 우렁찬 어떤 예배 이런 것을 뿌듯하게 여기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 자신들의 교회를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해도 이미 찼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충분히 이루어진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작은 교회 사역자들, 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기도응답을 잘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자꾸 안 들어주실까? 물론 그게 때로는 잘못 나가면 불평이 되고 부정적 견해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기억이나 하실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 기도응답 하나라도 되면 그것이 감격스러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도응답이 물론 말이 된 사람이 물론 교만할 수는 없겠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기도응답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기도응답이 많이 받는 사람, 많이 받는다고 떠버리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자신이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게 없어. 나한테 부탁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잘못된다 그 얘기예요. 나한테 기도해보면 어디 가서 기도받으면 그 사람은 기도 백발백중이다 말이에요. 그쯤 되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쯤 되면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같은 것들은 별로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왜 우리가 자꾸 드리려고 하는가?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려고 하고 새벽 기도회를 드리려고 하고 또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하겠어요?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겸손한 마음이 있는 거죠. 매번 예배를 드려도 항상 부족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도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에는 여전히 못 미친단 말이에요.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비하면 정말 저 발끝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어 있어야 오늘 우리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과 자타가 공인하니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이마 위에 나는 죄인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그런 건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또 놀라웠게도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 사실은 불평에 가까운 의문이죠.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비난성 질문이죠. 마음속으로 생각해낸 거죠. 근데 그것을 밝히지 않는 사람, 우아하게 밝히지는 않아요. 속으로만 갖고 있어요. 사실 겉으로 막 내뱉는 것보다는 우아한 거 맞아요. 겉으로 내뱉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다 아셨던 겁니다. 오늘 그 두 부류가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혹은 율법학자들에 의하여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기를 즐겨한다. 그들과 접촉한다. 그들을 만나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만 특별히 구별하셨느냐? 구별하신 건 아니에요. 차별하셨느냐? 차별하신 건 아니다 말이에요. 누구나 다 초대하시면 그 초대에 응하셔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예수님의 행동 혹은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품는 거예요. 사실 여인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들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할 여지도 없어요. 예수님도 이 여자는 죄인인 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죄인이냐 아니냐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여인의 죄인인데 죄인인 이 여인이 얼마나 자기가 탕감받았는지를 아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탕감받은 게 많은 사람들은 주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감격하게 돼 있어요. 이 여인처럼 어떻게 보면 수치도 모르는가 하고 싶을 정도로 행동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의 회복이란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의 회복이란 구원받은 경험이 확실히 있으셔야 돼요. 탕감받은 경험이 구원받은 경험이에요. 내 죄를 사하시는 이 큰 죄를 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깊이와 넓이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응답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대접을 하는 것이 잊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손님 중에 하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주인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 준 바로 그분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할 때 정말 이와 같은 심정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 좋은 말씀을 들으며 좋은 교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느 때도 들어보지 못했던 중요한 이 성경적인 영적인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부르시면 응답하고 또한 맞이해주고 또한 영접해 주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대에 나아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부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부름에 누구나 다 응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죄를 탕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